발표하겠습니다. 제목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2009년은 저에게 무척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가정에서는 10년간 혼자 살아오던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꿈같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설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우리를 덥석 물었다가 배탈난 오너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처분할까, 새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라는 이슈로 1년을 고스란히 이끌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 성교회가 구성이 되고 얼떨결에 리더 아닌 리더가 되어 그럭저럭 꾸려가다 보니 벌써 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간 1년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참 많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먼저 새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다들 한 번 아니면 그 이상씩 하는 결혼인데 나에겐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막연한 걱정과 의문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 목자님들이 확신을 심어주셨고 목사님의 격려와 그 목자님들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이루는 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끔 말다툼도 하지만 저보다 참을성이 많은 동역자는 다혈질적인 제가 먼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가갈 때까지 항상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도 문득문득 꿈을 꾼 것처럼 설레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더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경 처음 본 우리 아이의 초음파 사진은 마치 조그만 토끼처럼 보였습니다. 토끼는 정말 착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여간 임신 사실도 모른 채 동역자와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자전거를 타면서 2009년 봄을 거칠게 맡기겠는데 불안했던 임신 초기에도 우리 토끼는 꿋꿋이 자라주었습니다. 막달이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입덧으로 엄마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기형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혹시나 뱃속에서 이상이 생기면 어쩌나 항상 노심초사하지만 그때마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느낍니다. 동역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성교의 새로운 개척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알특교회가 분리되기 전 우리 성교회는 별로 크지 않은 몸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게 있고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목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무게를 잡는데 아주 큰 무게를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액티브한 목자님들이 가끔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저는 뭐 그런 거를 가만히 있지 하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항상 저만치 먼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점차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오히려 만끽하고 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얼떨결에 새로운 목장 리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원하지 않게 된 자리라 그런지 그다지 적극적인 의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목장에 새로운 이름을 짓고자 공모를 했지만 몇 명 안 되는 구성원의 의견 모으는 데에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지라는 소극적이고 시니컬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제대로 결정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룻기 말씀 공부 중에 만난 보아스가 제게 큰 귀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천해 보이는 룻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속량한 보아스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 성교회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본다면 우리보다 어려운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양들을 위해 부족한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역자들이 가진 능력과 열정들이 조금씩만 더 함께 쓰여진다면 보아스가 가진 지위와 명망과 재산보다 훨씬 귀하게 쓰여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고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다니엘의 작은 결단처럼 뜻을 정해 실천하며 떳떳하게 제대한 종성 목자님이 그렇고 목자로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는 동욱 목자님도 그렇습니다. 감성이 매우 뛰어난 지성 목동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이사야 목자님은 언제나 우리 목장의 든든한 카운슬러이십니다. 작고 미미하게 시작된 우리 보아스 성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은 우리 교회를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찬양대에 형제 목자님들이 너무 없어 처음에는 립싱크하면서 머릿수만 채우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번 잠깐 참여한 게 발단이 되어 지금은 댄스를 하는 지경에까지 와버렸습니다.
소질도 없고 자신도 없고 흥미도 없는 그런 삼중고 속에서 홀로 외롭게 자격지심 느끼며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휩싸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끝까지 티 안 내고 보듬어가 준 중요 중창 동역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전에는 눈인사만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여러 목사님들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겐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뜻과 마음을 모으고자 애쓰는 리더인 성호 목사님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미디어팀 멤버도 아닌데다가 별다른 책임감도 없이 찍고 싶은 사진만 찍고 허락도 없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내 맘대로 편하게 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해 하시고 호응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고 또한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한 것만 따지면 2009년 한 해는 되게 최고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신년 요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1년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계획했던 유학의 꿈도 시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한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유학을 꿈꿨던 지난 겨울에는 사실 회사 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장밋빛처럼 보이던 유학생활, 배움의 기쁨과 또 미국의 여유로운 가정생활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회사 일,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직원이 책임감 있는 좋은 롤모델로 평가받는 게 싫었습니다. 2009년 1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언제 그만둘지만을 고민하면서 두어 달 정도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다니고 싶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마음이 붕 떠있는 채로 어정쩡하게 시간만 때우는 소극적인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령은 가난해져서 회사 옆 세문안 교회에서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진정한 꿈이 있다면 현실의 달콤함을 뿌리치고 나갈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뿌리치려 하는 것은 달콤한 현실이 아니라 도피하고픈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이 싫어서 그만두고 나가서 내가 상상하던 유학생활과 괴리를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 그럼 그때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 제때 부족하지 않게 나오고 이래도 역시 그럭저럭 성취감도 느끼는 그런 고마운 직장을 가슴 아프게 내려놓아야 할 때 바로 그때가 진정 새로운 소망을 향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홀했던 직장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방황하면서 훌쩍 지나가버린 1년이었습니다. 경솔히 막연한 공상으로 그리고 현실 도피 수단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또한 긴 시간 방황하며 열매 없이 허비했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합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점 역시 회개합니다. 예배 시간 절대 늦지 않기로 작년 신년 계획도 세웠지만 한 달도째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기 아빠가 될 성인이 마치 대학 신입생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부끄러워 혼자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토요일 말씀 공부는 띄엄띄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이제는 지각